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 활짝 열어서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게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부 때가 생각이 나면서 2부가 더 세다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제가 음식 소개 하나 먼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조금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바로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먼저 들어보시고 무슨 음식인지, 사실 음식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부산의 국제시장과 또 인천 부평시장 같은 것을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세요? 돗대기 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시장에 가게 되면 이 음식을 파는 곳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음식의 다른 이름이, 이거 말씀드리면 알 것 같아요, 유엔탕입니다. 이 음식을 한국 전쟁의 아픈 자화상이라고 혹자는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조금 젊으신 분들은 그거 부대찌개 아니면 존슨탕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 두 가지 다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대찌개와 존슨탕의 차이를 아십니까? 오늘 뭐 음식 소개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 부대찌개와 존슨탕의 차이가 꽤 있더라고요. 존슨탕은 사골로 국물을 내서 그리고 김치 대신에 양배추를 넣는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양배추뿐만 아니라 뭐 감자도 넣고 또 치즈까지 들어가서 존슨탕은 국물이 걸쭉하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한국에 가실 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무슨 음식일까?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동양신문이라는 오래전에 신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기사와 그림인데 제가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따왔습니다. 6.25 전쟁 직후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뜨겁게 팔팔 끓여서 먹던 뭡니까? 꿀꿀이 죽입니다. 이게 죽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꿀꿀이 죽을 알까? 저 먹어본 적 없습니다. 그냥 제 아버님이 저에게 가장 먼저 이 꿀꿀이 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 그렇냐면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음식을 받아놓고 반찬 투정을 벌일 때라든지 아니면 음식을 남기려고 할 때에는 항상 하시던 말이 그거 먹어야 된다. 포인트는 아버님께는 따스한 쌀밥 한 그릇, 또 국, 김치 정도만 있어도 정말 감사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정말 귀한 선물과 같은 것이라고 하시면서 꿀꿀이죽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꿀꿀이죽 들어보신 분들은 계실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꿀꿀이죽을 먹다 보게 되면 뭐 껌도 좀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이쑤시개 나왔다는 이야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선물과 같은 음식을 먹어라. 여러분,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은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조건이 있는 선물은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뇌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은 선물 주는 사람이 주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감사하게 받는 것이 맞습니다. 꿀꿀이 죽을 먹어야 했던 저희 부친에게는 따스한 밥 한 공기와 국, 상에 있는 반찬 2-3개만을 가지고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고 저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정말 귀한 것이라고, 또 선물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지난 2주에 걸쳐서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깨닫고 감사하기 원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으면 됩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받으면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알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물론 제가 에베소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4장부터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실질적인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 이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 구원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단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세 개를 제가 먼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단어들은 무엇이냐면 3절에 나와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구절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떤 의미냐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8절에 보게 되면 방금 제가 함께 읽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은 구원.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로 주신 구원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게 되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 여러분과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구절을 가지고 이게 진리이죠. 이것을 가지고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대답함으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구원의 올바른 모습을 저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따라 하시라고 했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따라하는 건 따라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였나? 조마조마했어요. 안 나올까 봐. Who was I?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었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나를 질문하는 거죠. 두 번째, 이거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거보다는 좀 작았어요. Who am I입니다. Who was I? Who am I? 그리고 마지막 보게 되면 나는 누가 되어야 되나? Who will I be? 사실 이 질문은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으로 창조된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새롭게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나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나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는가? 그 일을 이루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본문 2절, 3절 내용입니다. 죽어있는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에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1절 보게 되면 죽어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무엇이 죽은 상태의 모습일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컨트롤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상황을, 이런 상태를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속이는 자의 영입니다. 마귀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의 삶을 3절 말씀 보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따르는 삶이라고 설명하면서 3절에 흥미롭죠. 여러분, 주어가 바뀝니다. 너희에서 뭐로 바뀝니까? 여러분에서 우리도. 모든 사람, 우리도, 나도, 나와 함께 있는 디모데도, 실라도, 다 우리도 그때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르던 삶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도전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이 아직도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욕심과 우리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은, 그러한 상태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입니까?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세계관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와 같은 것이죠. 관점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볼 것인가. 여러분, 세계관은 사실 무의식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어려서부터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여서 자연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보지? 왜 이렇게 이해하지? 그 사람의 세계관이에요.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지?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지? 여러분,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성장하면서, 배우면서, 들어서 알고 있는 것. 이러한 세계관, 가치관. 문제는 여러분, 이러한 가치관에는,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인이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상태로 인해서 본문은 너희가 그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리마인드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러한 삶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세 가지로 나오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매일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좋았습니다. 퍼펙트합니다. 여러분, 사람 만드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단어가 더 들어가요. 참 좋았더라. 우리는 참 좋게 창조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되었을까?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일까? 왜 그렇습니까? 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들일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3장에 나오죠.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해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먹지 말라 그러면 꼭 먹어요.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딸 제가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해요. 그래서 내가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아빠 나는 청개구리니까 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불순종으로 그것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바로 죽었습니까? 육신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쫓겨나는,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no exception, 예외가 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은 다 진노의 자녀,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인가, 이번 주에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읽은 책 가운데서 하나 발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새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도 저자의 얘기가 아니라 그 저자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잘 설명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랜던 길키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게 산동 수용서라는 1966년에 나온 책입니다. 랜던 길키라는 분은 20세기의 미국의 신학자입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이분이 1939년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1940년에 중국 북경에 가서 영경대학교라는 곳에서 영어를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때 바로 어떤 일이 있냐면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하면서 산둥에 있는 모든 미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은 다 산둥 포로소에, 수용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산둥 수용소라는 책은 이 랜던 길키라는 분이 1943년 3월부터 1945년 9월에 이른 2년 반 동안의 수용소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산둥 수용소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글을 이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저자가 사용한 것인데, 제가 그대로 가져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이 지난 어느 날 미국 적십사에서 보낸 선물이 수용소에 전달되었다. 선물 꾸러미는 모두 1,550개였고 포로들은 1,450명이었다. 수용소 측은 모든 포로에게 한 꾸러미씩 나누어 주고 미국인 포로 200명에게는 반 꾸러미씩을 더 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미국인 포로 몇 사람이 수용소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그들은 미국 적십자에서 보낸 선물이니 다른 나라 사람들은 주지 말고 미국인 포로들에게만 한 명당 7개 반씩 분배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것을 알게 된 다른 나라 포로들은 미국인 포로들에게 크게 분노하였다. 랭던 길키는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미국이든지 영국인이든지 백인인지 흑인인지 유대인인지 타시교도인지 인디안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 공동체가 갑자기 싸움으로 붕괴되더니 적대적인 민족주의 집단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말았다. 정말 역설적인 것은 우리의 놀라운 크리스마스 선물이 평화와 정반대되는 것을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생명을 주는 막대한 양의 음식 꾸러미는 수용소 중앙에 맥없이 놓여 있는 반면에 인간의 갈등과 악이라는 돌풍은 그 주위를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포인트는 여러분, 우리가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까? 그 선물 가지고 수용산에 있던 그 사람들이 붕괴되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너희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알고 있느냐? 너희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을 리마인드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사도 바울도 들어가고 그 상태에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이 됩니다. 영원한 멸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런데 이 개역개정의 이 4절 번역이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새 번역을 함께 보시는 분 영어로 보시게 되면 이 4절 시작할 때에 반전이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국말로 하게 되면 그러나, 영어로는 but.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but 하나님께서 당신의 풍성하신 긍휼로 은혜로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반전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의 그러한 상태에 있는 저희들에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찬스가 0.00000 끝까지 가보세요. 1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풍성하신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6절 보게 되면 함께 살리신 것은 여러분 무엇을 전제합니까? 죽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함께 살리신 것은 부활입니다. 함께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함께 앉히십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반전이죠. 엄청난 복음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일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 가능하죠.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리시기 전에 제가 일부에서도 해봤어요. 이거 외우시는 분들 있으세요? 사실 외우셔야 되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안 볼 테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한번 버벅거려가면서 우리 8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아무도 없으시군요. 자, 올려주세요. 네, 오늘 이 말씀 듣고 정말 평생을 이걸 기억하며 살아가셔도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선물은 받으면 돼요. 믿음으로 받으시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들은 값싼 은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이걸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피를 흘리십니다. 몸이 찢기십니다. 왜? 그 대가를 치루어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깨닫고 알고 하는 것 같이 우리 역시 바로 깨닫고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으면 10절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우리를 당신의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신 것일까? 우리를 왜 구원하신 것일까?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Who will I be?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되나? 무엇하며 살아야 되나? 이 세대의,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답이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예비하셨다고요? 전에. 1장 3절의 내용 기억나세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어떻게 작정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만들겠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던 저희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새로운 작품을 만드셨을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라고 저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 가치관, 세계관 따라가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겐 도전이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었다 고백을 하는데 내 삶의 방식이, 내 라이프 스타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전과 다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부탁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상통하지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 어떻게 하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삶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살이 되고 10살이 되면 저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몸만 자랍니까? 아니죠. 함께 자라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권면하고 도전드리는 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하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으면 여러분 심각하게 자문해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한 삶이 있을 때에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오는 세대, 저에게는 오늘날의 세대에게 증명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저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나라고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것을 증명해내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 이 예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매일 성경 스케줄에 따라서 지난 거의 한 달 동안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이 땅의 세계관을 갖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질관이에요.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요새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 땅의 재물은 언제라도 쓸모가 없어질 수 있고 잃을 것이고 절대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면 물론 순간적이고 제한적인 그러한 만족감이 있죠. 그런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만족하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둔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물질관이에요. 이거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재물 플러스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떤 분들은 명예, 명예 정말 목숨 바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건강, 물론 건강해야 됩니다. 포인트는 하나님과 재물을, 맘못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였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러한 구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